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침의 주의 인자하심.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좇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리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에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웃을초록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이름 노래하리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하리.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웃을초록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내게 회복시키소서. 마지막으로 내게 회복시키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한 시간에 또 장소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의 감사의 제목이 상투적 제목이 아니요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의 죄된 본성을 아주 본질적으로 느낌으로 그리스도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새겨질 바를 알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 힘과 능력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 되심을 간절히 바라고 인정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성례를 통해 더욱 견고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제3은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머문의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참배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심장 가운데 새겨져 있는지, 예수와 연합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조차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증거로 보여 살아야 마땅할 터인데 우리의 삶을 보니 참으로 참담하며 죄송스럽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어둠 속에서도 어둠이며 죄 가운데서도 가장 깊은 죄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본성은 그러하지만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 죄로부터 돌이켜 다시 그리스도의 영광, 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2000년 전에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는 무한히 커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면 참으로 소망이 없고 죽어 마땅하지만 다시금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보며 죄로부터 돌이켜 아버지의 얼굴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하옵소서.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참된 신자로서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의지와 선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오며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두 곡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말씀이 일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요동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복된 심령 되게 하옵소서. 참 복이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은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환난을 당하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환난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어떠한 죄 때문에 이러한 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저 역시도 아주 작은 감기만 걸렸다 하더라도, 혹은 길을 가다가 괜히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무슨 죄를 진 건 아닌가? 그러면서 저의 죄들이 필름처럼 쫙 지나가곤 합니다. 맞아, 내가 저분을 미워했었지. 내가 시기 질투했지. 맞아, 교만했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지. 말씀을 참 보는데 게을리했지. 이러한 죄들을 쫙 나열하곤 합니다. 그거는 아마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화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고백 내용인데요. 차를 몰고 가다가 뒤에서 차가 내 차를 박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한 2번 정도 경험해 봤던 것 같아요. 사고가 많이 나진 않았지만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서 차가 와서 꽝 하고 박는 거를 한 2-3번 정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백밀러로 차가 오는 걸 보면서 아직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이건 사고 났구나 라고 하는 감이 딱 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가 속력을 줄이지 않고 다가오는 게 내 차에 거의 다가왔을 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차를 박지도 않았지만 아이고 이건 박았다, 이건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또한 그 차가 내 차를 박았는데, 그 선교사님의 고백이에요. 제가 어디선가 들었었던 것 같아요. 박는 순간 내 몸이 반응을 해서 쫙 앞으로 살짝 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의자에 붙게 됩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사고가 나는 찰나에 몇 초나 될까요? 꽝 해가지고 내 몸이 파닥 되는 그 순간 1초나 될까요? 그 순간에 자기의 인생의 죄들을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1초 만에 자기가 누구를 미워했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지, 이러한 것들이 쫙 생각이 나면서 회개했다는 그런 일화를 들을 때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듯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환난이 있을 때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그러한 오해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인류가 겪는 온갖 환난들이 죄로부터 온 것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들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환난을 보면서 나의 죄 때문이야, 혹은 저분이 받는 환난을 보면서 저건 저분의 죄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실수하는 3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건 저 사람의 죄 때문이야. 내가 지금 교통사고가 난 건 나의 죄 때문이야.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3가지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지독하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는 단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를 많이 지어서 저런 징벌을 받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 자신이 고통을 당할 때는 어떻습니까? 아, 나의 죄 때문에 그렇구나.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나의 환난 가운데 나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괜찮아요. 나 자신을 생각할 때. 그러나 타인을 보면서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병 걸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태어나면서부터도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 명시된 것이 아니고는 우리는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이웃들의 환난을 보면서 우리는 결코 저 사람이 죄가 많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정한 재판관이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악을 빨리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아, 나의 죄 때문이구나. 나의 죄가 필름처럼 쫙 생각나는 것, 이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지나친 엄격함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지나친 엄격함,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징벌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징벌을 받게 된다면 좀 좋은 예가 아니니까 저를 예를 들어야 돼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다면 우리 사람의 본성은 바로 이렇게 결론을 내버려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고 있구나. 악은 하나님, 내가 죄를 많이 저질러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있구나. 그러므로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어. 그러므로 저 사람은 구원을 받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단정을 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단정도 나에게는 단정을 짓지 않고 타인에게 자꾸 그것이 향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다른 사람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의 눈이 뭔가 달팽이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아마 나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의 눈은 늘 타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남들을 향해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엄격함, 이건 성급한 일반화. 저 사람이 한번 무슨 죄를 지으면 아이고 저 사람은 구원받기에는 글렀다 라고 생각해버리는 성급한 일반화입니다. 세 번째 잘못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을 연단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죄가 없어도, 물론 우리는 본성상 죄인이지만 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깊은 뜻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고 저 사람은 죄를 졌어 라고 재단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중에 신실한 백성들도 고난을 당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욥은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요 그의 경건함이 더욱더 빛을 발하고 그의 경건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심령이 더욱더 빛을 발하고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서 사탄의 참소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을 보면서 욥이 죄가 많아서 저렇게 징벌을 받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타인을 바라보며 다른 지체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저런 징벌을 받는 거야, 환난을 저렇게 당하는 건 저 사람은 이래 라고 재단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깊은 뜻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단순하게 재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실수를 우리는 저지르기 때문에 단순히 환난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고통을 보면서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래, 혹은 나도 마찬가지죠, 나의 죄 때문에 그래 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옆집 애가 잘못을 저지르면 제가 회초리를 듭니까? 안 됩니까? 안 들죠? 내 아이여야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지만 특별히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는 심하게 질책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죠? 여러분이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희 회장 예수님도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잘 사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보다. 물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교회, 여러분에 비하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크게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죄를 지면 어때요? 회초리를 드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심판이 출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면은 여러분 매서운 회초리가 들린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교리인데, 그래서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타나셔서 회초리 들고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시죠? 말씀을 통하여 교회 내에 권징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표지, 첫 번째, 바른 말씀의 선포, 바른 성례의 시행, 권징. 권징이 없다면 아이가 잘못해도 회초리를 들지 않는 부모와 같습니다. 아이가 일탈을 해도 잔소리하지 않는 부모와 같습니다. 아이가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고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참된 부모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하시며 그 권한을 교회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죄악된 행위들을 바로잡고자 하실 때 회초리가 더 매섭다.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과 성결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건들을 보시면 아시죠?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은 거짓말 하나도 단두대로 다스리셨잖아요. 초대교회의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 가득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초리를 든다? 말씀의 회초리를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를 통하여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하고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장 큰 예,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가장 큰 고난을 당하셨죠?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그분을 고난당하게 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와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전하는데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가장 잔인한 강도들의 사형 집행인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사형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끔찍하게 사형을 당했는데 그 사형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들은 죄가 많구나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날 때부터 맹인이 있었고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누구의 죄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어서 침을 탁탁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다가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어라 눈이 낫는 그런 유명한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본 것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철없는 질문을 할 수가 있냐?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모르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본 것은 사실은 굉장히 터무니없는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러한 통념을 아주 진실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었냐?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영혼 윤회설을 아주 강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유대인들이 그런 걸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는 영혼 윤회설 하면 불교 이쪽이다. 기독교는 절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이제 이분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영혼 윤회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불멸한데 육신을 옮겨 다니는 것이죠. 한마디로 몸을 전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들마저도 그 사람들의 호기심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누군가는 불구로 태어나고 누군가는 완전히 맹인인 자들도 있고 누구는 기형아로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면서 마땅히 하나님의 감추어진 심판을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만약에 기형아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뜻이 있으신가 보다. 혹은 도중에 우리가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를 보면서 인생이 참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 인생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못 깨닫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천국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죠.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마땅한 생각일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어리석은 호기심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 이유가 뭘까? 끝까지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호기심 때문에 이러한 영혼 윤회설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망상에 빠져든 것이죠. 추측에 추측이 난무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지 않는 내용을 무분별하게 추측하다 보면은 이러한 무시무시한 결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유대인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많이 그러한 나락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유대인들 가운데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해서 하늘의 빛과 지혜의 빛이 아주 밝게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엉뚱한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서 망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사람이 지금 눈이 안 보이는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그 당시의 배경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구약의 말씀을 잘 아는 유대인들, 우리들 같은 분들은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부모가 범죄한 죄악을 천대까지 자손들에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실제로도 하나님의 진노가 한 가문에 여러 세대 동안 머무는 경우가 성경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믿는 자들로 인하여서 그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 없는 경우가 아닙니다.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이 자식이 그렇게 된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고지고대로 문자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속담 아시죠?
까마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죠? 아니요, 까마귀한테 까마귀 난다? 그런 건가? 비슷한 상담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유유상종이죠. 부모가 믿음이 없는데 그냥 확률적으로만 봐도 자식이 믿음이 좋은 그런 환경에서 자라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만 봐도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로부터 다 자유로워. 그냥 마음대로 살아. 네 자식에게 전가되는 거 전혀 없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살아. 이 말은 절대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라. 물론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지 방종하게 아유 뭐 죄 져도 돼. 어차피 자식에게 전가되는 거 아니니까 이런 게 아니죠.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환난을 주실 때 고난을 주실 때 죄로 인한 것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원인, 고난의 원인은 감추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 사람은 뭐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뭐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라는 말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밝히 드러내 주셨다면 이 세상은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아주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이유가 참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참 시험에 들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요 3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게 이 본문이 좀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번역 때문에.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아 그래 역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존재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야, 그러면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니냐. 하나님 고작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고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어도 또 다른 무한한 방법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가 있는데 왜 굳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어 가면서까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한 사람을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 사람을 장애인으로 만들어? 야, 이거는 너무한 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이제 세 가지 오해를 낳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본문의 번역이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원어를 번역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여전히 이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을 맹인으로 만드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은 맹인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는 지금 이 사람을 고쳐줄 것이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사람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원래 맞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한 사람을 앞을 안 보이게 만드셨다면 첫 번째, 이거는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요. 좀 그러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고 진흙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빚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좀 그렇게 만들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은 우리의 육신의 장애는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이따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육신의 맹인은 결국 무엇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영적인 소경을, 영적인 맹인을 드러내고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맹인을 고쳐서 볼 수 있게 해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드세요. 해가 뜨면은 사람들은 일어나서 일을 다 하죠. 낮에 다 보통 일을 하잖아요.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보통은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끝마쳐야 하는 이 기간을 낮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낮은 곧 우리에게도 주어진 일생의 낮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일생이 낮입니다. 여러분, 곧 밤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낮은 동안에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그 낮이 짧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생 지금 많이 사셨잖아요. 40, 50, 60 많이 사셨는데 얼마나 그 순간이 휙 하고 지나가는 찰나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까? 예수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금방 오세요. 왜?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빛의 속도와 같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낮은 동안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온 낮이라고 하는 표현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그 땅 가운데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 시간을 낮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1차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밤이 되는 겁니다. 영광의 광채가 사라지는 것이죠. 잠시 동안. 찬송가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이 찬양 아실 거예요. 어두운 밤 시대니, 어두운 밤이 금방 온다는 것입니다.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부지런하게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일생 동안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아, 찬송가가 부지런하게 일하라고 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금방 예수님 오셔요. 금방 우리의 일생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2절,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여행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지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지금 우리가 수고하고 있지만은 그런 우스갯소리로 아유 천국 가서 쉬면 되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쉴 때가 온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3절,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다음,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주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고, 이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봉사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봉사도 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분을 지켜서 마땅히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지금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나 금방 십자가에서 죽게 되니까 너희들 좀 말 좀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허랑방탕하게 뭐 돈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리스도의 영광은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맹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완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은 안 계시죠. 여러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맹인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장애인들은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이 답을 분명하게 내리기는 힘들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은 앞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앞을 보인다는 것 자체를 경험한 적이 없는 것은 확실하죠.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 모르겠지만 본 적이 없어요. 보이는 게 뭔지 경험한 적이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세상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보다가 안 보이는 분들은 분명히 불편하겠죠. 근데 분명한 건 이 사람은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놀리고 정죄합니다. 왜? 장애인이라고 놀리고 그리고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이냐? 너의 죄 때문이냐? 네 부모의 죄 때문이냐? 그러면 사람들은 놀리고 비난합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본 적이 없어가지고 세상을 본 적 자체가 없는데 사람들은 나를 놀리고 있어요. 보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나보고 놀리고 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성경은요, 눈이 먼 것은 영적인 눈이 먼 것을 이야기하고자 오늘 상징적으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눈이 멀어 있어요. 영적으로. 눈을 떠본 적이 없어요. 앞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불편함이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임재? 몰라. 경험한 적이 없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디기가 힘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심령의 뜨거움, 그러한 영적인 눈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불편함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게 주제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 가지고 한 3번 정도 설교를 할 건데요. 오늘은 초입인데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본 적이 없다는 사실. 봤어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본 적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몰라요. 감각이 없어요. 마치 수술대에 올라가서 전신마취를 받은 사람인 양 감각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니까요.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영적인 침체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진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람처럼 그냥 눈이 멀어져 있는 상태는 아닌지, 여기서 지금 놀리고 있는 사람들 있죠. 너 누구의 죄 때문이냐? 제자들이 그랬지만 사람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앞에 눈은 보이고 있어서 영적인 눈에는 관심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는 아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말씀의 깨달음이 없고 불편함이 느껴지세요? 불편함이 느껴지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죽을 만큼 불편해야 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가 경험되어지지 않는 자들이야말로 금식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왜? 죽는 것보다 힘들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불편하지가 않아요. 이것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육신의 장애는 언젠가 끝이 납니다. 아니 금방 끝납니다. 그러나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멸망?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눈을 뜨고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눈이 보인다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서요 유일하게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느라고 눈을 뜨게 된 사람은 바로 오늘 이 맹인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미 눈 뜨고서 생활하고 있지만 정말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 사람이 바로 이 맹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어두운 눈이 떠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편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느껴지지,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내 심령 가운데 뜨거움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똑같고 말씀을 듣고 사는 인생이나 안 듣고 사는 인생이 똑같고 말씀을 읽어도 똑같고 안 읽어도 똑같은 삶. 매일매일 말씀을 얼마나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읽으셔도 똑같고 안 읽어도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기도해도 삶에 변화가 없고 안 해도 똑같아요.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똑같고 안 드려도 똑같고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고 안 믿어도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눈먼 자입니다. 불편함이 없어요. 영원히 소경으로 살아가는 거, 맹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깨워주신 그리스도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고요. 진리 안에 거하기를 바라고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말씀에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심령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맹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감각이 없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죄된 삶인지,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하겠습니다. 그분의 살을 찢으셨습니다. 그 찢겨진 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이 찢겨진 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됨을 얻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살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 신비로운 연합을 반드시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이 귀한 도구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살을 떼며 주님의 피를 마시며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신비한 연합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공동체의 지체들과도 마땅한 그러한 하나됨의 교제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박정우 형제가 바이올린으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의 의미를 우리가 가장 올바르고 합당하게 잘 알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께 속하였음을 잘 알고 고백드리는 참된 신앙의 자유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또 학교, 삶의 모든 관계들 주님께서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저희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참된 믿음을 겸비하게 하시고 특히 우리 가정들의 자녀들 문제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경제, 진로, 노후 모든 문제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무릎으로 기도하며 가장 아름다운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머물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